예수님께서 12제자, 즉 사도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이제는 전도를 위해서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자 이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전달되고 헤롯이 이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특별히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12제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이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같은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실제로 보여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을 잘 보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이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처럼 설명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 여기에 임해 있다 하는 것을 무슨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의 능력들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그 귀신의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병의 현실들, 악과 고난의 대표적인 현상인 질병들을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임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말은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했던 말 같아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뜻이 유효한 영역을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구현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참 복되고 영광스럽고 그곳에 참여하고 싶은 나라인 것 같아요. 지난주 청소년 모임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주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백성들이 가장 좋아했던 태평성대는 어떤 때였을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보니까 그래도 아마 세종대왕 때가 아니었을까. 그때는 한글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학문도 번성하고 나라 국력도 이제 번창해 나가면서 좋은 때였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다스리던 그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과 평화를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 그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는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람들을 그 나라 안으로 초대하고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라고 보통 불려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께서 받은 사명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의 실제를 능력 있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사명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참 주목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기뻤던 건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신앙의 종교들과 차별된 것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요즘 말로 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시고 당신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시고 결국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여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기독교 신앙 생각하면 보험 증서를 하나 이렇게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어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 이 땅에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냥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일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은 그렇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제는 세영이에게 슬픈 날이었어요. 그제인가요? 네, 프로야구를 져서 세영이가 응원하는 팀이 떨어져가지고 슬픈 날이었는데, 요즘 프로야구 인기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는데 안표가 굉장히 기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표가 2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왜 야구 선수들한테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돈 버는데 가서 20만 원씩 내고 가서 박수 치고 화장실 가기도 불편하고 소리치면 목 아프는데 왜 그 짓을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야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 기쁨과 영광을 몰라서 그런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손해가 아니에요. 그 세계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네가 야구를 몰라서 그래 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전도 여행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몇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거고, 다른 하나는 너희를 영접하거든 거기 머물고 영접하지 않거든 거기서 떠나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아니, 여행을 떠나면 잘 준비해가지고 짐을 흘리지 말고 가야 네가 고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스승으로서 마땅한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계세요. 그러니 너희들의 행색과 모습과 지위와 옷차림과 소유가 가난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되면 안 되겠다. 그들과 같은 위치에서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뜻일 거예요.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 벌 옷, 두 벌의 속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네가 가진 소유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보낸 주님을 의지해서 이 여행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게 뒤집어 보면 너희들이 여행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다름없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자로서 무엇인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로 살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양식은 오늘의 양식이었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해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과 표현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 챙겨놨다가 다 쓰지 못한 그 창고 있잖아요. 그 창고를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돈 걱정 평생 안 하면서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게 복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어리석은 부자의 창고가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너희들의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시마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주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이 너를 영접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거든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만 머물라고 합니다. 더 좋은 곳에 찾아다니지 말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고 이동하지 말고 그 집주인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그 집주인의 그 환대에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마을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을 떠나라. 대신 떠날 때 너의 발에 묻었던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만약에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때 하는 그들의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이방인 지역에서 묻었던 먼지들을 이렇게 털털털 털어가지고 자기 몸을 정결케 한 다음에 유대인의 땅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그 행동을 전도의 여행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 너의 책임이 아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자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도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의 양식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가는 곳마다 영접하거든 머물고 영접하지 않거든 떠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지침을 주어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가 무엇일까요? 볼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자신이 말한 것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한 것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서 구현해내도록 그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기대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병원과 의료시설이 이렇게 발달되는 시대에서 병이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것은 그렇게 큰 표적은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 정말 의료시설이 없고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질병으로부터 낫는 걸 통해서 드러났다면 어쩌면 오늘날 시대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기적이 표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것, 이 불공정한 세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소유들을 포기해버리는 것,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고 조금 욕을 들어버리는 것, 이런 것이 오늘 복음을 듣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할 수 없고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오늘도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최상규 네가 믿는다면 내가 사실 이 신앙이 믿겨지지는 않는데 그래도 뭔가는 있겠다. 내가 그 정도는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연주하는 악기와 같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누구에게인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좀 더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전파한 이 복음을 그대로 구현해냄으로써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보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인 환대나 거절에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노방전도를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노방전도 나가다 보면 주눅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누군가 내밀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쭈뼛쭈뼛할 때가 제게 있더라고요. 이게 전단지를 뭐 일 때문에 나누시거나 그런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그 옛날 시골에 막 그 음악 연주하고 밴드 데려다가 가짜약 파는 약장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이거 가짜인데 막 홀려서 이 사람이 받으면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누구일까 이런 걸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가짜 약장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호대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군가 정말 이 죄와 악의 세상으로부터 구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보급해 주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더 가치가 있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가고 그들이 거절해도 제 마음에 특별히 부담 갖지 않게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좀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온 표현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랍비들이 있었어요. 랍비는 선생님들인데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는데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율법을 배우고자 하면 배우고 싶은 학생이 선생님을 선택해서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 어느 학원에 가고 싶다, 우리가 선택하죠. 그런데 그것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정반대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이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질문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님의 제자답네 이렇게 증명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명할까요?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서 자주 이렇게 경고 메시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회사 옷 입고 나가서 밥 먹거나 술 마시지 마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옷을 입고 나가서 하면 나쁜 짓을 하면 다 누가 욕을 먹냐면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나갈 때는 늘 이 옷을 벗고 근무복을 벗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하죠. 어떤 군인이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가서 무엇인가 말짓을 하면 그 한 사람이 욕을 듣는 게 아니라 군대, 심지어 국방부 장관까지 욕을 듣는 이런 시대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걸 거꾸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골로새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삶으로 욕을 듣게 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는 거예요. 이것을 잘 묵상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멸망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마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께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우리를 구속하였다는 뜻이고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또 이런 질문을 곁들이면 좋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고 우리의 실력을 자랑하고 예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전래동화 중에 원님 당나귀라는 전래동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 당나귀가 원님을 태우고 이렇게 길거리를 딱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당나귀가 저것들이 나를 정말로 존중해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가 태우고 있는 원님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특별히 이제 이렇게 사역자들, 주목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험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원님을 태운 당나귀가 스스로 높아졌던 마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하는 교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교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교만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늘어난 팔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있는 사람들을 안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먼 곳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체성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여주고 사명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여러분을 향한 판단들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사시는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명자로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노회에 참석하는 도중에 막간의 시간이 있어서 앞뒤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제 바로 앞에 있는 한 목사님이 우리 노회 안에서는 그 교회를 개척해서 한 20여 년 넘게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이제 건물도 짓고 이렇게 많이 성장한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 2024년에 다시 개척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보실랍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함이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이 막 웃으면서 저 개척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를 하다가 나중에 큰 교회의 담임 목사 비서실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분은 뭐 그 교회에서 함께 나와서 금방 부흥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짐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친구가 하는 치과 세미나실 조금 돼서 예배하고 이 키보드하고 헌금 바구니 가서 예배하고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주중에 있다 보면 나는 누구이고 여기는 어딘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이 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이 말씀을 자주 나눈대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암송하십니까 혹시?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본인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견디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생각하는 생각 속의 믿음. 그건 대부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애타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막 울었대요. 매달렸대요. 하나님 나와 정말 내 스스로 삶을 보면 비참하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자기 구한 것과도 관계없이 이렇게 길을 인도하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더라고. 교인들의 한 명 한 명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믿음이 있는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저도 이번 주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은 우리의 감정만큼이나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가 처한 정말로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의 문제를 딱 붙잡고 주님이 상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였어요. 복음의 성례전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귀로 듣는 말씀을 성찬을 통해서 맛보고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처럼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해서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 아래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런 믿음의 도전들과 실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